잘했어요. 잘했어. 진짜 어마어마해요. 성장만 하겠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힘 빼거라 모세야. 모세야 힘 좀 빼거라. 예.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예. 또 한번 길다. 읽어봅니다. 네. 먼저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3강 힘을 빼거라 모세야. 제대로 된 리더를 찾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네. 리더는 참 중요한 존재예요. 그죠? 네. 맞아요. 제대로 된 목회자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수십 년 동안 수백 수천 명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인간이라면 모두 다 리더들이에요. 리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나는 리더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네. 네.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죠. 자기를 다스리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리더다. 그런데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 이끄는 사람이죠. 네. 팔로워가 되어야 돼요. 맞아. 팔로워. 예, 쫓아가는. 네, 네. 그래서 잘 쫓아가서 그 사람들은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팔로워가 되고 싶지를 않아요. 예.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맹종하는 경우가 있죠. 네. 예. 그러면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죠. 네. 맹종과 잘 따르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려 8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어요. 80년. Amazing. 진짜. 모세는 유모가 된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인 아므람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죠. 그죠? 네. 집에서 키우게 했다고요. 돈 받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거예요. 네. 네. 네.
동시에 강력한 군주 투투모스 1세의 무남 동료 핫셉투스의 양자가 되어서 당시 최고 문명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예. 무남 동료의 양자. 예.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핫셉투스는. 예. 네. 불혹의 나이라서 그런지 모세는 나이 40에 중요한 생애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날 왕자 모세는 노역의 현장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감독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네. 아니 저들은 내 동족이 아닌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네. 이집트 감독을 살해하고 암매장해 버렸어요.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성격이. 그게 힘도 센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힘도 세고. 예. 그리고는 다음 날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말하는데 그로부터 아주 놀라운 말을 듣게 돼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비밀이 없다니까. 네. 다 알고 있어. 아니요, 당연하죠. 네. 그 이집트 감독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 히브리 사람이 다 얘기를 하죠. 그랬겠죠. 그럼요, 그 왕자가 네. 그렇게 했다는 거 쫙 퍼지죠. 네.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아, 이거 좀 똑똑해.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성경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영적 심층 보도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먼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셔야 네. 돼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그거를 설명한 거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에 결단을 한 걸로 나와요. 그죠? 네. 그리고서는 그렇게 해결을 해서 해결하는 걸 보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럴 줄 알았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네. 거죠. 예. 예. 그다음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더라.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믿음 때문에 예. 이러한 일을 벌렸다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하나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집트의 그 엄청난 그 왕자 신분 그걸 갖다가 거절을 할 정도면 대단한 결심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 또한 진짜. 믿음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믿음으로. 네. 믿음.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신앙적으로 그를 결단을 해요. 공주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낙을 버리고 예. 이제 불쌍한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고난을 함께하리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그죠? 네. 왕자에서 노예로 내려앉겠다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결단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죠? 야, 네. 버금가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집트 파로가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남동녀의 양자니까 파라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있죠. 그렇죠. 예. 그 집인데 네. 그걸 갖다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네. 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자각이며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엄청난 자각과 결단을 거절하셨어요. 네. 거절당했네. 넣어도. 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때 나오는 게 허걱이죠. 헐? 헐이라 그래요. 모세의 결단과 하나님의 거절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알량하기 그지없는 내 결단, 그러면서도 열심히 그 결단을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잠옷 비장해지고 그런 사람 무지 많이 봤죠. 그럼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그 결단을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붕괴. 네. 신앙이 없어서 그래.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실망. 예. 쟤네들 어떻게 할 거야. 예. 모세의 결단을 거절하셨다면은 내 결단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신앙적으로 뭐 결단 가끔씩 해요. 이렇게 보면은. 하죠. 예. 네. 근데 그때 얼마나 비장해지는가 한번 비장해져요. 진짜 맞아요. 성교 한번 나갈 때. 그리고 선교 여행, 선교 여행이 뭐 그냥 여행 가는 거지 뭐 무슨 아유 왜 그러세요 자꾸. 그리고 그 간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걷고 말이야. 이게 뭔가 무슨 그런데 말씀인지 딱 하나님은 이해가- 왜 네. 거절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 예. 하나님의 거절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은 저희는 깨닫지 못하더라예요.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결단한 나는 옳고 백성들 너희는 못 깨달은 너희들은 틀렸어 이 소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찔려. 옳은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야. 이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을 내가 이끌 수밖에 없구나. 네. 팔소매를 걷어붙인 모세는 급기야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한 거예요. 네.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건 뭐 그때 왕전. 뭐 또 다 하는데 뭐 그죠? 또 SNS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데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모세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어요. 네. 이집트 파라오 투투모스 1세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네. 네. 모세는 무남동녀 공주의 양자였어요. 네. 네. 그렇지만 아버지는 딸이 너무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네. 그 말을 들었지만 모세가 강에서 주워온 애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쟤를 파라오로 앉힐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왜냐 그러면 이 투투모스는 힉소스 유목민을 물리치고 19대 왕조를 개척한 위대한 왕인데 얘가 모세가 유목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혈통. 그럼요. 그래갖고는 인척 가운데 왕위 계승자를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때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조카예요, 조카. 투투모스 2세로 나중에 파라오. 그 사람이 그렇구나. 파라오가 됐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영화 10개 있죠. 네. 율브리너가 바로 그 오랜만이다. 율브리너. 투투모스 1세의 조카. 조카예요. 바로 파라오가 된 된 거죠.
오늘 나중에- 본문에서도 뭐냐 그러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벌써 다 알죠. 그 돌아가는 판을 다 알죠. 그렇죠. 그 조카는 자기가 모세 저것만 싹 이렇게 없으면은 당연히 스무스하게 파라오가 되는데 더더군다나 하셉투스 공주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죠? 네. 하여간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눈에 가시 없고 제거 대상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살해 사건은 그에게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어요. 그죠? 네. 예, 히브리인과 애굽 그것이 대비가 되고 막 이러니까요. 그죠? 모세는 어쩔 수 없는 히브리인이다. 피는 못 속인다. 보라, 그런 동정노예를 위하여 우리 이집트인을 살해했다. 예. 뭐 그러니까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논거인 거예요. 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기약도 없는 누추하고 힘겨운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요.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 유대 광야는 금수강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쵸. 징계예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징계예요. 맞아. 저도 미디안 광야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와, 네. 안 믿겨. 예, 일부러. 아니, 거기 갔을 때 예.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잖아요. 네. 성지순례를 갈 때 조금 걷는 구간이 있어요. 걸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차를 세우고 좀 길게 걸어보자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여간 걸은 적이 있어요. 어떠셨어요? 덥죠. 현실은 더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지. 그냥 궁금하다. 저기 가끔 저기 씨띠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씩 써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뭐를 생각했었냐 그러면 여기서 천막을 짓고 네. 베두인족하고 같이 왜 템플스테이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 있죠.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장막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업 구상을 또. 맞아. 예,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그렇게 한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과 만나게 되고 그 중에 십보라와 결혼하여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네. 십보라는 뭐냐 그러면은 한떨기 꽃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이쁘다. 한딸기. 부러울 것 없던 왕자 신분에서 그것도 이집트 최대 강대국 이집트 겉벌이 서말로도 면한다는 처가살이 네. 로 전락한 모세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였을까. 예. 그 참담한 심정이 게르솜. 게르솜. 게르솜이 뭐냐 그러면 모세의 첫 아들 이름이에요. 네. 그 이름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게르솜은 뭐냐 그러면 타국에서 객이 되었도다라는 뜻이에요. 네. 나그네. 나그네 맞아. 예.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답답해도 네. 아들에게는 희망적인 이름을 붙여줘요. 그럴수록. 그렇죠. 네.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었는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아유 저게 정말 그 아파트에 살다가 새빵살이로만 이렇게 나가도 그죠? 예. 한심해갖고 답답해하는데 그 이집트 왕궁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은 텐트 치고 씻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사는데 우리들도 스스로를 게르솜이라고 부르고 싶은 일을 종종 당해요. 예. 나는 루저야. 이런 거 있죠. 쉽게 끝나지도 않아요. 이 암담한 상황을 뚫고 나간 소망과 돌파구도 없어 보여요. 네. 없죠. 뭐 그냥 거의 양이나 돌볼 수밖에 없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야말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심층보도예요. 네. 하나님의 심층보도.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 자신도 그렇고 암담하기 짝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모세가 40살 때 했던 그 이야기는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아무리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때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과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네. 한국 기독교는 엉터리 믿음이 너무 많아요. 왜냐 그러면 그런 짓을 안 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네. 시각으로 보면. 그죠? 네. 그럼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객관화시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최고의 객관화예요. 예. 모세에게는 참담한 몰락이었으나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 색깔을 쭉 빼는 거예요. 네. 아들, 개성상인 아들을 그 자기의 그 생각, 네. 알량한 생각을 빼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예. 혹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황당한 고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심화 과정이 아닐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 그런 거마다 항상 구약을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네. 마태복음은 70개의 구약 인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네. 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 삶과 내 스토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걸 안 하잖아요. 전부 다 내 생각. 네. 그죠? 내가 크게 해서 정말 그러고 영광 돌린다 그러고 지가 주인 노릇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 리가 없는 모세에게 남은 것은 속절없이 흐른 40년과 죽을 날만 기다리는 지팡이를 의지한 노쇠한 몸밖에는 없어요. 모세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양떼를 물고 들러 나갔어요. 이때 나이가 80이에요. 네. 시내 광야는 황량한 곳이라 풀이 드물었고 풀을 찾아서 몇 날 몇 달을 들에서 머물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당도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네. 그런데 기괴한 광경을 목도하게 돼요.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일고 있어요. 네. 높이가 2-3m 정도의 나무들이 바짝바짝 말라있고 뜨거운 태양과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그 마찰로 불이 일어난다. 아.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예. 그냥 지나치려는데 모세의 눈길을 확 잡아 끄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런 거구나, 또 불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이 붙었음에도 그 가지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이에요. 허허.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고 있는 거. 죽음만을 기다리는 모세도 부쩍 호기심이 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웬만한 것으로는 모세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네. 뭐 그 다음에 이 복잡한 도시에서도 관심을 끄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저처럼 나이가 들면은 광야에서는 어제가 그저께 같고 그쵸. 그저께가 내일 같고 뭐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그렇지.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무덤덤한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깜짝 이벤트예요. 그거는. 뭐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아니에요.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러니까. 깜짝 이벤트예요. 서프라이즈네, 서프라이즈. 궁금하여 그 나무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걸려들었고 느닷없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 소리에 모세는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엉겹결에 대답을 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얼른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네. 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하나님이. 네. 모세는 하나님 배우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숨을 죽이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드디어 리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네. 태양은 무섭게 장렬하고 불에 타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80노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는 그 튼튼하던 근육은 다 없어지고 준수하고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는 한낱 목동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예요. 목동이 아니죠. 목노. 그렇죠. 네. 예. 하나님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팔팔하던 때, 그 의기충천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보고 싶었던 때에는 저를 외면하시더니 예? 이제 기운도 의욕도 사라진 지금 저를 찾으시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예. 떨리는 음성으로 아뢰요. 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얘기는 그 심정이고 네. 하나님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 소리예요. 그죠? 맞아요. 그쵸. 힘 난 다 틀렸어요. 빠지고. 난 안 돼요. 그때는 신분상으로도 그죠? 파라오를 대적할 수 있는 신분 아니에요. 그죠? 40살 때는. 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러한 스토리는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절망하고 있니? 지금 너무너무 깜깜하니? 아니야. 지금이 이제 시작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요. 야, 네. 진짜 소망이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예. 그 시간의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네. 예.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데 그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내 생각에 있어요. 내 생각. 그렇죠. 내 생각. 맞습니다. 둘째, 인간의 절망과 끝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생각할 때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계속 절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절대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한 얘기들은 저는 신앙 간증하는 거 이렇게 듣잖아요. 예. 어쩌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디테일만 다를 뿐. 맞아요. 이러한 얘기들은 그 앞에 있는 여러 과정들을 다 생략하라는 얘기예요. 네. 생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의 무능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모세의 이 같은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신앙은 중간태라고 그랬어요. 자, 능동태예요. 나는 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해주세요. 수동태예요. 예.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중간태로. 한 번 성공하면은 지가 했다고 생각해요. 맞아. 네, 그래놓고 그거 조심해야 그러니까 돼.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엄청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흡수가 돼요 거기에. 맞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그것대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예. 내가 백성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책이다. 는 것을 느껴요. 모세에게 젊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슈퍼맨 같은 초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돈이나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준 거예요. 그거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네. 예배. 예배 아니에요, 예배. 네, 그렇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근데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현실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시켜보세요. 노래를 하든 뭐를 하든.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려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들 모여갖고 돈 모아갖고 저 엄청난 건물들을 지어놓고 했는데 뭐 하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배 장소다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예배 장소이고 네. 그 다음에 어느 곳이든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기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삶이 예배가 되고 대화가 기도가 되게 할 수 없겠니? 그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요번에 신천지를 정리하셨잖아요. 한국교회도 정리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로 인해서 그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은 엄청난 건물들 그 상환 능력 없어서 내놓는 교회들 무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전에는 뭐 어떻게 하고 신학교 나왔고 간판 걸면은 막 이랬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경제 호황을 기복신앙자로 만들고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바꿔놨잖아요. 예.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 이 두 가지가 모든 무기력과 무능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진짜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전부 다 11조 열심히 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래놓고 100만 원 11조 내면 1000만 원씩 수익 주신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거 말고 네. 진짜로 이렇게 한 번씩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네. 해보고 성공하는지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성공해야지 진리예요. 그죠? 다 11조 냈는데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더 힘든 거야. 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 내 삶에서 행해보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물러서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도 필요 없고 훈련이나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네. 반드시 필요해요. 훈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생각,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자이나 행동의 주체자이나 언제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중간태라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뒤로 물러나야 돼요. 내가 물러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나를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인터넷에 보면 그 풀러 신학교 클린턴 교수, 빌 클린턴 생각하고 클린턴 교수가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는 6가지 과정 인터넷 치면 나와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 증거로 예배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돼요.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증거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요구해요.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등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어가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무슨 말을 했다는 그런 식.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증거나 표적은 우리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표적을 냄새나는 소여물통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멋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확 뒤집어 버리는 거. 예.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에요. 아,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교회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지시를 준행하여서 실제로 100배의 결실을 맺어 잘 먹고 네. 그 다음에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참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만약에 어려웠다면
정말 꿈도 못 꿀 만한 어떤 그런 일이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고 나에게 예배드리는 삶, 그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 이게 사실은 진리인데 우리가 더 많은 방법을 찾고 있지 않았나. 저 먼저 되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되네요. 오늘 선생님이 시작할 때 제목을 힘 좀 빼라 모세야 맞아. 그러셨잖아. 네. 근데 제가 책 제목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야. 맨날 읽었던 책 중에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이 형 책도 결국 힘을 빼야지 물에 뜨는 거거든. 맞아요. 수영 배울 때 막 아무리 휘저어도 계속 가라앉아. 맞아. 힘을 빼는 걸 터득해야지 그때 물에 떠. 결국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긴 시간 동안 힘 빼는 작업들을 시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이가 뭐 모세만큼 그렇게 연로하진 않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국부터 우리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고 지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맞아, 지금 맞아.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맞아요.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좀 객관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맞아. 서로가 좀 옆에서 맞아. 객관적으로 좀 많이 좀 제가 잘 받을게요. 네. 객관적으로 또 보는 네, 거는 또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무섭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힘을 사는 뺍시다. 곳이 곧 거룩한 곳. 맞아요. 네, 가시죠. 갑시다. 수영하듯이. 사실 걱정하지 마세요, 형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했을까요? 1번 나다나엘, 2번 베드로, 3번 디모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